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5일 토요일 오늘도 말씀을 읽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하루를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가 이 시간 잊지 않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여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같이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예수님께서 밤에 물 위를 걸어서 오세요. 대단하시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전에 어제 같이 봤던 말씀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탐탁하지 않게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들, 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만 한다.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증언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고 세례 요한이고 모세다. 근데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않지 않냐? 그것은 곧 모세가 너희를 정죄하고 너희를 나중에 검사처럼 너희에게 죄가 있다고 정죄를 할 것이다. 너희가 또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데 너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같이 봤었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제 함께 봤던 내용이에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절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6장 1절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건이 있으신 뒤로 갈릴리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또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 디베랴 바다가 그 당시 갈릴리 호수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요, 그 많은 무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매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시기가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게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있었던 일을 말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로부터 거의 1년 뒤의 일이에요. 이 밑에 보면요,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 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사건이 나왔었죠. 그때부터 거의 1년 뒤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갈릴리에서 또 다른 지방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봤었죠. 그런 다양한 일들이 있었다. 근데 요한은 그거를 점프하고 바로 다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점프, 건너뛴 거죠. 그래서 그 1년 사이에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요, 이 6월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가르침을 듣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그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누구에게 말하셨냐면은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이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요, 요한이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름까지 써가면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음속에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계획을 품고 계셨죠. 그런데도 다시 한번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미 본인이 하실 일을 다 계획해 두셨고 어떤 일을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도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요. 예수님은 그 기적과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제자들을 교육하는 일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또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가르침을 주는 것, 이게요, 예수님에게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이 얼만큼 드냐면 빵이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 사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요, 가장 이 빌립은 이래요. 이 빌립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빌립은 사람들에게 먹일 때 조금씩 먹게 하고도 그거에 다 먹게 조금씩 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그것보다 더 부족하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조금씩 먹게 하려면 빵이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보다 더 쓸 수 있는데 300데나리온 정도 있으면은 충분하게 먹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작게 먹이더라도 이 정도 먹이고도 부족하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면요, 이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도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모든 것을 가득 채우고도 넘칠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항상 작게 구하고 그것보다 더 부족하게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빌립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1년 넘게 따라다녔는데 아직까지도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이 믿음이 아직까지도 이 오병이어 정도의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요, 건망증이 있어요. 무슨 건망증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건망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큰 일들과 많은 기적들을 행하셔도요, 우리가 정작 우리 앞에, 바로 앞에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가능할까 다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를 다시 한번 빌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지 말고 항상 믿음과 또 신뢰함을 가지고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다 주시리라. 이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겠죠? 이 빌립이 이렇게 말을 했더니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있었죠? 그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이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주식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이동할 때 먹으려고 조금만 이렇게 보리떡 같은 거, 이제 그 부자들이 먹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초라한 음식들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누구 거냐면요, 아이의 거였어요. 그 아이가 도시락으로 먹으려고 가지고 온 딱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이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이 작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앉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매우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장정, 어른 남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아이나 이 여인들까지 같이 하면은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근데 가지고 있는 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3, 3, 5 앉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사람들을 앉혔어요. 그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린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주신다고요? 다 배부르고 남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빌립은?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게 하고도 부족하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 또 마음을 가질 때 충분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시는 은혜를 주신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 그 예수님께서 그 지금 기적을 일으키실 때요 어떻게 일으키셨는지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요 이 어린 아이의 가장 별 볼 일 없고 초라해 보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조그맣고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뭐냐면 우리에게 아무리 작고 또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께 가면요 많은 사람을 채우고도 남을 만한 은혜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작고 또 부족해 보이는 그 헌신 또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순종 이런 것들을 그래서 원하세요. 함께 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작은 것에도요 그 비록 작은 것에도 기도하실 때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빵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린 다음에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할 때 더 큰 은혜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이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보리빵과 5개와 또 이제 그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어 본 거죠.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아봤더니요 세상에 12광주리 가득 찼대요. 이 광주리가 바구니보다 더 큰 거예요. 엄청 큰 바구니, 큰 광주리에 12광주리나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징을 보고 야 이분은 참으로 세상이 오기로 된 그 예언자인가 보다. 이렇게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앉혀놓고 보세요. 빵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배고플 일은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그 자기에게 와서 억지로 예수님을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겠죠. 예수님이 왕이시면은 배고프고 굶주릴 일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왜 올라가셨냐면은 기도하러 가셨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인기가 높아질 때 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존경의 눈빛이 바뀔 때요 성공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가장 인기가 높았던 그때 뭘 하시냐면은 기도하세요. 왜냐면요 그 가장 인기 있는 그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도 항상 망각하죠. 우리가 가장 많은 무리가 따를 때가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위기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때 더 열심히 기도하러 홀로 산으로 올라가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공했다고 생각할 그때요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진 것으로 알아라.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항상 겸손하게 이 위기 그 성공에 올라갈 것 같은 그 어떤 사람들의 인기가 높아질 때 오히려 우리가 더 기도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지 않으신 거예요. 밤늦도록 기도를 계속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때요, 큰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얼마나 사나웠는지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곧 이게 이제 풍랑에 잠겨가지고 좌초될 것 같은, 그 이제 배가 물에 잠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열심히 저어서 한 10여리쯤 갔을 때에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 귀신이다 소리쳐서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상식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와요. 그런데 그때 또 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본 줄 알고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근데 말씀하시기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렸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고 하던 땅에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죠? 교회의 위기다. 또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실제로도 이 위기라고 여겨지는 상황 앞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배는요, 잠잠하고 평화가 곧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시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이 교회에 수많은 위기들이 닥쳐왔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는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이 위기도요, 금방 지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내가 너희와 함께 배에 같이 타고 있다.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 이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공동체는 결코 풍랑에 배가 뒤집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읽을 텐데요. 우리 요한복음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질을 변화시키는, 물질을 초월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면서 거리를 초월해서 치유해주시는 그런 기적을 봤었죠.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양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연 법칙마저도 초월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보세요. 벌써 4개 나왔죠? 요한은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말고 누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이면서, 그리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셨다 라는 거를 나중에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언젠가 보겠죠?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은 거룩한 성일이죠? 내일도 또 각 가정에서 교회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그럼 내일 이 시간은 또 교회에서 예배로 만나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